그래서 1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인 고려버리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물을 주고 한정에서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크기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너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니 그 열매는 황폐하고 고요한 가지를 먹고 말라 빼앗았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고관들과 유다 왕조의 멸망을 인하여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러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슬픔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노래는 잠깐 지금 지어서 불러지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에 대해서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말은 이 슬픔의 노래는 이것이 슬픔의 노래인데 이후에도 계속 슬픔의 노래로 불러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민요에 보면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아리랑의 원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설 저런 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전역 어디에 가도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다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달라서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남도 아리랑, 여러 가지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리랑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아리랑이란 가사를 가지고 있고 아리랑이란 내용을 보면은 어떤 고개를 넘어가서 님이 떠나갔다거나 님과 헤어졌거나 이별하는 슬픔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리랑이란 곡조는 굉장히 구슬프면서 동시에 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흥을 내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이 서려 있는 노래, 그런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이 아리랑 중에 기원이 좀 알려져 있는 아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정선 아리랑이라는 이 곡입니다. 이 정선 아리랑이라는 곡은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뿌리가 되는 곡은 600여 년 전 고려 왕조가 멸망하게 되자 고려의 관직을 지내던 선비들이 부른 노래라고 전한다. 송도, 지금의 개성에 있는 만수산에 구군이 쉬하는 험악한 구름이 모여드는 시운을 한탄하고 쓰라린 회포를 달래며 부른 노래다. 그들이 고려의 송도를 떠나며 불렀던 노래, 그게 정선 아리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떠나서 도망쳐서 간 곳이 정선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소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 칠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든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정선아리랑의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떠나가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의 곡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불리는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아리랑은요, 님이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나는 님을 붙잡고 싶어서 부르는 가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선아리랑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정선아리랑은 몰락해서 왕조가 떠나면서 관리들이 떠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떠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만 버리고 떠난다고 하지 말라고 예원하는 듯한 그런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무엇인가 몰락하고 새로운 것이 떠나가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고 또 슬픔을 담는 노래, 그래서 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랑에 대해서 한이 서려 있는 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똑같이 한이 서려 있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요가 공통적으로 한이 서려 있는데 그걸 흥을 담아서 부른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요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민요가요, 하바 나길라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바 나길라 인터넷에 치면 색소폰으로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불러서 많이 쉽게 들을 수 있고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을 좀 주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은,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은 노래가 바로 하바 나길라이지요. 그래서 시작은 좀 슬프게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흥겹고 즐거운 것처럼 리듬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지연 씨가 아가서 가사에 달린 이스라엘 민요를 하나 번역을 해서 부르는 곡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마치 리듬이요, 우리 여러분 사러리 부다 청산에 사러리 갔다 하면서 얄리얄라 했던 그 곡하고 리듬이 굉장히 비슷해요. 아마도 그 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민요를 차용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산별곡도 사실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가요고요.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 이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영원한 뭔가 그 희망찬 유토피아를 동경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요와 흐름이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런 예가가 불러주기 시작했을까요? 민요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슬픈 노래로 불러주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슬픈 노래가 불러주게 된 까닭,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19장의 말씀은 그 예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이 예가를 부르라. 그런데 지금만 부르는 게 아니라 후에도 너희에게 예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가의 내용, 에스겔 19장에 담고 있는 예가의 내용을 보면 요시야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내용이 그대로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원 전 6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2630여 년 전이지요. 유다는 요시야 왕의 치세 말기입니다. 유다와 요시야 왕은 몰락해가는 나라를 다시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몰락해가는 유다가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일부분도 되찾아서 나라가 번제히 세워져가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이 당시 3대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국과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세 나라에는 못 미치지만 그 주변 나라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계속 수복하고 있는 에스겔의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정말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는 좀 가까이 지냈고 아수르를 멀리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아직은 엄청나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 이제 니느웨 성을 함락시켜서 그때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를 함락시키면서 갑자기 강한 나라로 부상하게 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주변은 많은 나라들이 작은 속국이었던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그래서 바벨론이 일순간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커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애굽 두 사이의 긴장 사이에서 가나안 지역의 남쪽 부분은 애굽이, 북쪽 부분은 이 아수르가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전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생겨나서 갑자기 이 안정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안정을 지키기를 원했던 애굽왕 누고는 애굽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군사를 일으켜 북진을 합니다. 블레셋 땅을 지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애굽이 올라가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군대를 일으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시아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력이 게임이 안 되는 전력이에요. 그런데 요시아가 이렇게 전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천혜의 요새인 무깃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깃도에서 그들을 막는다면 그들은 긴 언덕으로 올라와야 돼요. 언덕으로 오르면 그들의 병거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병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전쟁을 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하세를 날리고 돌을 굴리면 당연히 유리한 지역이니 이곳에서 막는다면 아무리 큰 군대라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세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결판이 나지 않고 모두가 약해지면 이스라엘은 안정적으로 국토를 회복하고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곳에서 화살이 맞아 전사를 합니다. 그냥 왕복을 입고 뒤에서 있었더라면 전사하지 않았을 텐데 요시야 왕은 이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복을 입고 변복을 하고 나가서 싸움을 했고 이 싸우는 도중에 화살에 맞아서 그만 죽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는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애국과 계속해서 항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의 관리들은 여호와스, 막내 아들인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실 당연히 서열이 있는데 28살인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들이 친애국파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애국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런 정치적인 계산이 없는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스는 왕이 되자 자기 멋대로 통치하기 시작했고 전쟁에서 애국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여기서 어머니는 고관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이게
곧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암사자 역시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이 다윗 왕조가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두 새끼를 기르는데 두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여기까지 젊은 사자가 됐다라는 왕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왕이 되어졌던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런 백성들과 더불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3개월 만에 예루살렘까지 다 함락이 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 땅에 있는 림나에 갇혀 있게 됩니다. 애굽이 전쟁을 하는 동안 림나에 갇혀 있다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3년 뒤에 패하게 됩니다. 3년 뒤에 패하면서 아수르가 흩어지고 애굽은 애굽대로 퇴각을 하고 바벨론의 군대는 퇴각하는 이 애굽 군대를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퇴각하는 애굽은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이 애굽에 뒤이어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실 여호아스 대신에 애굽은 엘리야김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졌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지요. 그래서 3년간 애굽을 섬기고 있었는데 애굽이 패망해서 도망가게 되니까 졸지에 갑자기 바벨론에 석국이 되고 맙니다. 이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바벨론은 관리들을 포로로 또 우수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사실은 바벨론에서 유능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나 실력 있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도시를 확장시키는 데 기술자를 쓰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잘 가르쳐서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관리들과 대신들을, 총독들을 이스라엘의 대개에서 유다에 돌려보내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남아있는 여호야김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려고 하는 그 길을 중간에 중단하고 모반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모반을 해서 바벨론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옛날에 과거에 바벨론에 편에 서서 바벨론을 도왔던 모든 나라들과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에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면 바벨론이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하는 과정. 그런 과정 중에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 모의를 했던 이들 중에 한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벨론에 알려버리지요. 이 바벨론은 군사를 동원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군사를 동원할 것을 명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인간이 그러죠. 바벨론이 모르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함께 모반을 할 것처럼 했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이 군사를 보내라고 하니까 모두 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과정, 그런 전쟁에 들어가는 과정에 여호야김 왕은 죽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와 있는 암사자는가 이제 다시 이 다윗 왕조에서 소망이 끊어져서 새로운 왕을 키웠어요.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다. 이 젊은 사자가 여호야김 왕이 되지요.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자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전 전쟁에서 또 많이 죽었거든요. 죽어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장군들의 과부나 국가의 대신들의 과부들이 많았죠.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요, 좀 악한 왕이에요. 성들에 있는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각 성주로 있고 그런데 그 과부들을 전부 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궁궐들을 헐고 성문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황폐한지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 이것들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도성의 영주들의 아내를 전부 범하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든 나라가 대항해서 싸우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물을 치고 함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요야킨 왕이 그렇게 되고, 요야킨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요야킨을 유다는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히 유다는 왕으로 세운 요야킨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겠죠. 이렇게 싸웠지만 3개월 만에 역시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요야킨 왕과 요야킨과 함께 대적을 했던 모든 관리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시리를 좀 볼 줄도 알고 나름대로 지혜도 좀 있고, 그래서 바벨론이 해오자 바벨론 정책을 어느 정도 따르려고 생각하려고 의도도 가지고 선지자의 말도 좀 듣습니다. 요야킨 왕은 바벨론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런 반면에 시드기야는 어느 정도 선지자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가뒀다가도 몰래 풀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주가 될 만한데, 이 아직 다윗 왕조의 가지들은 강해서 왕제들이 아직 많이 있다. 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이게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굵은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높은 가지, 또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는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또 시드기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마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하는데 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대신들의 말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위하는 거지? 대신들의 말처럼 우리를 괴롭힌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 걸까? 아니면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 바벨론을 잘 계속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고 갈등을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날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고 깨달아 알아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시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머뭇거리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뭇거리면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결국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아서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바로 내 옆에서 말하고 나에게 옳은 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 사단은 집요하게 그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대신들의 말을 들어 배반을 하고 모반을 하고 바벨론에 조공을 보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의 동생 느부사라단을 대장으로 보내 애굽을 치러 올라옵니다. 3년간 싸웠지만, 만으로는 2년 정도지만 횟수로는 3년간 싸웠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모든 대신들은 끌려가다가 관리들은 바벨론의 북경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땅에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머뭇거리다가 결국 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으면, 머뭇거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결국 분노 중에 그가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이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 아들들은 다 죽었다. 그 열매와 가지가 다 불에 탔다는 말. 그의 후손이 다 죽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 바벨론 땅, 니네를 제외한 병정 지역은 전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심겨진 바 되었다. 이 심겨진 바 된 것은 포도나무를 말하지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윗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그곳에서 심겨져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왕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14절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들을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주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제 왕제가 끝났다. 더 이상 유다 왕조는 끝났다. 여러분 그것을 예가로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가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가를 불러서 계속해서 나중까지 부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기 때문에 너희가 슬퍼해라.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공부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유다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멸망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픔이 이 예가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족이 계속될 수 없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후대의 때가 되면 메시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이 예가를 부르며 희망의 날을 기다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가 슬픔의 노래는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물이란 하바나바 같은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걸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예가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가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가는 계속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를 통해서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더디 온다고 할지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모른 채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더디 오고 기다리죠.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잔치 기쁨을 누리겠지만 축제의 장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는 예가가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우리와 한편에 반대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한편에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가 아픔의 그 노래가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들 때문에 아파하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우리를 기뻐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한 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저 딸 때문에 한 영혼이 더 천국으로 옮겨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픔의 그 다리를 그대로 많은 슬픔, 애가로 가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슬픔의 애가가 되어 죽어가게 될 것이고 고통이 되어 갈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었을 때 여러분 한편에 슬픔이 있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라면 한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셨다는 기쁨, 더 이상 고통과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에서 놓였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한편에는 함께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픔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애가. 저와 여러분이 그 애가를 기쁨의 노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마다 그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예가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를 기다리며 불렀던 예가가 오늘 우리의 예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예가를 통해 그들이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는 희망의 노래로 바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의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에 서는 날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옮겨서 슬픔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져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갈 때마다 아파하시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가족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도 친구가 친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화인받은 심령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감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또한 이 땅에 멸망을 받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인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셨던 하나님의 슬픔의 그 예가가 우리의 심령의 예가가 되어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기쁨의 희망의 노래를 심을 수 있기를 원하는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옮겨주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멸망의 길을 가며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수많은 영혼들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